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모든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인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자기의 오라비가 살아난 것, 부활한 것, 새 생명을 얻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통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평생 모았던 향유를 부었던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왕, 바로 유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바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과 구속을 성취하신 왕이십니다. 반가워요. 또 우리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주실 자여 라고 고백하는 걸 우리가 봤죠.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 하신 우리의 구원자시며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그 왕이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 유대의 왕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함을 주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즉 우리에게 오신 그 유다의 왕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또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 땅이 뭡니까? 자신을 대속물로 바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다. 즉 예수님이 자기 피로 언약하신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유다의 왕으로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오셔서 유다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죽으신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캐나다에 가면 켈피나노 협곡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런데 그곳에는 그 연어들이 산란을 하는 장소입니다. 연어들은 강 상류에서 산란을 하고 그리고는 그 강을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서 내려가서 바다로 가서 그 바다에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산란기가 돼서 자기가 어미가 될 정도가 되면 이는 다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다시 그 강 상류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갈 땐 3,000마리가 같이 출발을 한다고 해요. 같이 출발을 하는데 딱 한 마리만 살아서 그곳에서 산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연어는 그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에서부터 강까지 거슬러 올라갈 때 그 강의 그 입구 쪽에 보면 이제 물개라든지 곰이라든지 즉 그 연어들을 잡아먹기 위한 포획자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어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또 거기서 살아남아도 계속 올라가는 중간에 모든 지느러미나 이런 것들 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 아픔을 참으면서 연어는 그 상류까지 케필라노 협곡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산란을 고통을 다 무릅쓰고 올라가서 산란을 합니다. 그리고는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연어는 계속 그 알줄을 빙빙빙빙 돈다는 거예요. 그 알을 누가 낚아채 갈까봐. 그러면 그 알이 부화되면 바로 이 연어는 어미 연어는 자신의 몸을 분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완전히 분해시켜서 그 상류층의 강의 물에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신의 새끼들이 그 어미의 그 분해된 그 몸의 그 영양분을 먹으면서 자라서 다시 바닷가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어미는 끝내는 뭡니까? 자신의 몸을 분해시켜서 희생시켜 그 자녀를 살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연어가 이렇게 산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보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하나의 미랄처럼 자기의 모든 몸을 분해시켜 썩어져 우리를 구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아담에게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하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그 하를 보자마자 바로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즉 그 뼈를 취하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즉 그 남자의 몸에서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뼈가 뜯어져 나가서 그 희생한 것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여자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만들어냈을까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부분을 해석해주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즉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즉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꼭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에 지치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아담의 그 갈빗대로 그 살과 그 뼈를 취하셔서 뭡니까? 하와를 만드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을 한 몸을 만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과 뼈, 즉 그분의 모든 몸, 그분의 몸이 다 썩어지고 그분의 몸이 다 뭡니까? 취하여져서 완전히 찢기셔서 우리가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썩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내 몸을 다 찢더라도 우리는 누구 한 사람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하나의 밀알로 썩어지게 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밀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썩어져,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벨리베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와서 빌립에게 그래요. 우리가 그 예수님 선생 좀 보고 싶다. 그럴 때 빌립이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헬라인들이 와서 주님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대답한 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이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방인인 사람인 헬라 사람이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인 그 대표격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인 헬라 사람이 와서 내가 당신을 좀 믿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드디어 내가 영광받을 때가 왔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썩어졌을 때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지금 뭐예요? 연관된 말씀인 거죠. 즉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바로 뭡니까? 이방인들도 포함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이미 구약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예언한 바가 있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6절에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바로 이방인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바로 이방인의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서 우리에게까지도,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까지도 구원함이 있고 은혜와 은혜의 교회가 세워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도 읽어드립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뭐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도, 즉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열심을 갖고 영혼의 양식을 삼는다고 생각했고, 또 많은 군중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면 야 떡이다, 그리고 물이다, 그런 어떤 먹고 사는 것,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에만 뭡니까?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거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진짜 즐거운 것, 진짜 영혼의 만족이 있는 것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느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즉 뭡니까? 이방이죠. 유대인들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 또 너희를 알지 못하던 그 모든 이방인 나라들도 바로 그때가 되면 모두가 달려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다윗과 같은 자손이 와서, 유다의 왕이 와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즉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게 되어
즉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돼요. 이 얘기는 뭐죠? 열매를 맺게 되고 뭡니까? 후손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맞는 구원받는 후손들, 그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분은 바로 다윗과 같은 유다의 왕으로 오시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상함을 당하셔서 아까 그 연어처럼 자기의 몸을 분산시켜 씨앗을 나서 모든 생명을 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죄들을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메시아, 즉 그런 다윗의 왕, 그런 유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4장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것이 구약 전체의 예언인 거예요. 앞으로 다윗 왕이 올 것이다. 다윗이 올 것인데 그 왕이 너희를 통치하게 될 거야. 스가랴서 2장 11절, 그날에, 이 그날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했던 그날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구약 전체에서 예언됐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스가랴서 2장 11절이에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그날에, 이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때가 되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도 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마.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 씨앗을 줄 건데, 씨를 줄 건데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인도한 어떤 언약인데, 그 너와 너의 자손,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은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자손은 누구십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약속은 이제는 뭡니까?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다 전파될 거예요. 다 적용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때를 위하여 주님 제가 왔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제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즉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부터 시작한 말라기까지 한 모든 언약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시구나. 만세전부터 언약하신 그 언약은 이렇게 성실하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성취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구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 하나님의 미리 땅에 썩어져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두가 거기에 감격하여 우리가 몰랐던 그 하나님, 우리가 몰랐던 그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죄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죄를 범했던 것은 반역죄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며 그렇게 내 뜻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러심으로 뭐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봤니?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여 다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는 죽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은 하늘에 미리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같이 걷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요 구원받은 언약의 사람입니다라고 감격했다면 그 하나님의 미리 나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알고 있다면 거기에 기뻐했다면 이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좋은 예에 바로 다윗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삶과 다윗과 함께 고난을 감내했던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이제 온 유대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역대상 11장 2절에 이렇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 백성인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지목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울이 반역을 했고 또 압살롬이 끊임없이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지목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호산나라고 부르는 자들의 태도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보든, 세상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하든, 또 예수님 믿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조롱하든, 내가 예수님을 믿어 부자가 되든 예수님을 믿어 내가 온전히 모든 재산들이 다 홀라당 다 없어지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됐든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당신이 메시아며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왕으로 섬깁니다 라고 고백한 용사들과 같이 우리가 바로 그런 용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 보면 이럽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바로 다윗과 함께 그의 용사가 되어서 다윗과 함께 뭡니까? 그를 도와 그 다윗의 나라를 위해 힘껏 도우고 힘껏 자기 목숨까지 내어 바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11장에 보면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나오는데 그 다윗의 새 용사가 나와요. 그 용사들은 지금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이 혼잣말로 이래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서 내가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거라고 푸념해요. 그럴 때 이 다윗의 소리를 듣자마자 이 세 용사,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내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힘껏 돕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용사들 중에 그 세 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즉 목숨을 걸고 이 세 사람이 그 블레셋의 군대를 다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우물물 하나 퍼오려고. 누구 때문에? 다윗이 갈증이 생긴다니까 그 갈증을 해소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우물물을 퍼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겠습니까? 라고 그 물을 땅에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썩어서 죽으신, 그래서 뭡니까? 그 몸을 분해시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덕과 은총으로 이곳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윗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내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주님과 감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면서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장로들은 이 땅에서 순교자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천국에 왔을 때 그들에게 뭡니까? 면류관을 씌워준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 고난은 장차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그 장로들은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벗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죠? 이게 바로 다윗의 용사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교회의 태도입니다. 계시록 8장 14절은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은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줬는데도 그 면류관조차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영광,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자들, 그게 바로 다윗의 용사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마음을 다하여 감격을 가지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더라. 그리고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전됨을 선포해 주시더라.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25절 말씀 다시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귀한 하나님의 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귀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되었으니,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찬양했던 장로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